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이 규칙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방이 침입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구원을 하시죠. 그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게 살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사기가 1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삼손이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 기간이 350년입니다. 사사 통치 기간이 350년인데 그 350년 사사 통치의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 때가 이제 사사기 초반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 때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까지도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 뒷부분에다가 17장부터 21장까지 몰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 한 레위인의 첩,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당시의 도덕적인 타락상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17장 18장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빨리 쉽게 그렇게 타락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은 미가의 신상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을 뚝 떼어서 어떻게 하느냐,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미가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17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뭐 얼마간의 보수를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좋다,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집안 우상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때 미가가 한 말이 17장 13절에 나오는데,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그때 마침 자기 집에 왔던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따로 있었어요.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은 2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누군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할 때에 단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 지역, 여기에 이제 분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착을 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단 자손이 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 자손들을 한 산지에다가 몰아놓고 내려오질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쫓겨 들어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는 너무 좁아서 살지 못하니, 실제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파가. 여기는 너무 좁아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살만한 땅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18장 2절에 보면은 대표로 아주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이 땅을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어디가 괜찮은가? 그것을 이렇게 정탐하러 보내는 가운데 이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앞에 부분을 좀 생략을 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가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베들레헴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 주고 고용이 되었고 여기에서 내가 제사장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이 신상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다 라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우리 정말 여호와께 물어봐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는지 알았다면 그에게 물을 수 없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미가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정도로 그들 역시도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당연한 건데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형통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6절에 답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여호와가 없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여기에서도 이 미가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타락한 시대, 이러한 시대였고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이 나쁘게 주어지는 영향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말이 이 미가 제사장이 이 단지파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나쁜 말도 아닙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언제나 다 좋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목적대로 나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 단자손에게도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될 적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쫓겨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땅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로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아침마다 이 교역자들이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평안하다. 정작 예레미야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들이 오면은 항복해야 된다.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죄 가운데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이 미가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면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백성들, 당신 지파들을 잘 격려를 해서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땅 찾지 말고 당신들은 그 땅 정복하는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위안을 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말씀 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넘어지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놈들아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낌없는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것들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교회,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모든 죄악을 용납하고 정말 자신들의 이 형편을 모르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모르도록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는 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착각하고 사는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고 살아가면서 내게 위로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거짓된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온갖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형통하다.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욕심을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채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죄를 범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안을 누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는 잘 믿어, 나는 정말 잘 믿어,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속으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은 진짜 그럴만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로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단지파에서 온 5명,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을 만났다면 돌아가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시오 라고 바르게 말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 듣기를 바라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미가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본문 7절을 보면은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 땅의 모습입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5사람이 가서 만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라이스입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레센이라고 합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이 이름을 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정말 대단히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7절을 보면 진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기가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9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흡사 이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땅,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의 이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온 이 땅, 라이스, 여기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땅 얻기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자기들이 본 땅, 아주 살기 좋은 땅, 거기를 우리가 가서 이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면 100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여기는요, 이 사람들에게 분배된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단지파의 땅이고 여기 최북단, 여기가 라이스입니다. 레센, 단, 여기까지 가서 초부수자 이거예요. 실제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단과 베렛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라이스를 정복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정복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시작부터 망할 때까지 끝까지 여기는 무엇이었느냐? 우상의 도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가 머무르는 그곳, 거기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우상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출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믿음과 순종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방법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이러한 것들이 가미되었을 때에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들,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 내가 그걸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를 정복하고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긴 네 땅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를 포기하고 저기를 정복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한 가지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드렸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거였어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자 하는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이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니네가 평안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항복해라. 만약에 우리가 다른데 애굽으로 도망가자. 내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평강 얻기를 원하면 순종해라. 구원 얻기를 원하면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 아주 명확한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주 명확한데, 아주 단순한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 길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를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꼭 그 길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족한데 그걸 못하면서 왜 이거밖에 없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쉬운 길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꼭 그거밖에 없냐? 순종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순종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있지, 이거 믿고 듣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복이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건 거짓된 길이고 거짓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사람들처럼 다른 땅, 멋있어 보이는 땅, 다른 어떤 멋있어 보이는 방법, 다른 멋있어 보이는 길, 이거 가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다한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살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기는 우리 모든 진량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찾고 이 안에서 모든 방법을 또 영생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나아가는데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따라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며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다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이 영생을 쟁취하고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